지혜를 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그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겠죠. 내가 어떤 기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뭐 그런 생각 좀 해보면서 내 자신은 아직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물론 달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늘 아니에요. 오해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달라는 기도는 기본이죠. 아니, 자기가 뭐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간구를 못합니까?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사실 문제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난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왔지만은 그 중에서 감사한 일도 생각나면 감사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면 잠시라도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뭐 앞날에 대해서도 뭐 기도해야 되고, 물론 자녀들이든지 가족이든지 그건 기본이겠죠.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나는 이런 신앙인이었구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아마 깨닫지 않을까. 그런데 좀 내 마음속에 또 그렇잖아요. 이것만 기도해서는 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많은데 하면 또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다 조금씩 성숙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특별히 오늘은 참 유대인된 말씀인데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본문에 지혜를 쓰지만은요,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건 지혜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혜하면 딱 생각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머리가 똑똑한 거, 머리가 팡팡 잘 돌아가는 거, 이걸 지혜라고 하지. 근데 성경을 좀 알고 제대로 알면 뭐예요? 듣는 마음. 그럼 이거 뭐예요? 판단력이 지혜구나. 그걸 벌써 깨닫게 되죠. 솔로몬이 가장 가졌던 그 지혜는 뭐예요? 왕으로서의 판단력 아니에요. 어떤 재판을 하는데 어떤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판단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듣는 마음이겠죠. 그게 판단력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죠. 판단력인데, 오늘의 지혜는 좀 해석한다면 삶의 본질을 구하는 것이죠. 삶의 본질. 이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삶의 본질을 아는 것이 지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여기 사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떤 걸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 행위 아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늘 믿음을 강조했잖아,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한번 또 따져봤어요. 베드로는 뭘 강조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딱 보면요,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해요. 이 소망은 두 가지인데,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걸 강조해 자꾸. 이 땅에서 소망을 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은 또 뭘 강조해요? 그분은 뭐 사랑이죠, 무조건. 그죠? 사랑. 사랑이면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가는 거죠. 삶의 본질이죠.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밝은 소망을 주십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 더 얘기하죠. 지혜를 달라고. 근데요, 야고보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내가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얻는 지혜도 있지만은 그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교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려고 지금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3장 후반절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거냐면 이로 붙은 지혜도 있고 사람이 주는 지혜도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다. 이게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달라. 그건데요. 구약에서는 지혜로 얘기하자면 신약에서는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성령이 지혜겠죠.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야후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야. 오늘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로부터 주어진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혜는 선물이라는데 그럼 선물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자격이 뭐냐. 선물 받을, 쟤는 선물 받아도 돼 하는 그 어떤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격이 뭘까요?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자격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구원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건들까요? 구원시키려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건드려요. 아니, 아픈 사람의 의사가 소용있지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소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자격은 내가 죄인한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자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지혜도 내가 지혜 없음을 깨닫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봤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대국에 속하잖아요. 아직은 선진국에 속하고 뭐 그죠? 참 땅덩어리 보더라도 뭐 또 뭐더라도 참 이게 되지 못할 민족이거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다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위에는 북한, 러시아가 있고 옆에는 중국 있고 또 옆에는 일본 있고 밑에는 또 바다가 있고 완전 섬이죠. 어떻게 보면 대륙에 붙어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섬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나라 광물질도 별로 없잖아요. 자원 없잖아요. 뭐 천연자원 얼마나 나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가스라든지 뭐 원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강대화된 건 뭐예요?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런 지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 사실 지혜는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요. 너 살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살아가요. 제일 세상에서 나쁜 놈이 누구죠?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 더 나쁜 놈 누구죠? 나 살고 너 죽자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인격을 가지면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지혜가 없구나.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이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런 방면으로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 지혜를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지혜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지혜는 주어진 것이라고. 그죠?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 절대로 못 받죠. 왜? 지혜는 주어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지혜를 받아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다 기도하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한 거죠. 겸손한 자세가 지혜를 받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려간다. 끌려가서 너희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때 딱 가면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넣어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순간순간.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이럴 때 답답할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이런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사람이 지혜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참 그래요. 우리가요
일단은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 이 땅에 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 우리 잘 아는 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신이 순결과 지혜거든요. 얘기하는 게 지혜가 이거거든요. 기독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순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맨날 순한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그래요. 연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좋죠.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딱 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지혜는 여기가 아까 삶의 본질이니까 포괄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됐으면요, 자기 몸 관리도 참 잘해야 되고, 그죠? 예의도 바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던 거예요. 삶의 본질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운명을 아주 잘 맞췄는가 봐요. 그래서 소문이 왕까지 이게 들린 거야. 예, 근데 점쟁이 말이 태반 옳은 말이겠어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점쟁이 잘 돼. 사실은 이것도 심리적인 거라. 그 전에 TV에서 그 대선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점쟁이들 모아놓고 TV에서 진짜 그 프로그램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 될 건가 말 알아맞혀보자. 진짜 전국의 용한 점쟁이 다 왔어 거기. 근데 딱 나눠지더라고요. 반반씩.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된다. 이게 점쟁이도요, 50부, 100부에 거기요. 몰라, 서로 간에. 예. 어쩌다 하나 맞으면 그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 왕의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설치되면서 용한 점쟁이고 막 흑세무임하고 하니까 왕이 벌 좀 주겠다고 해갖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신문하죠. 이 나쁜 놈아, 네가 점치면서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돈을 갈취하는데 그러면 너 죽을 날 아냐고 딱 물었어요. 점쟁이가 난처하잖아요. 자기 죽을 날 자기가 알겠어요? 모르죠. 이게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이제 끝났다 이제. 순간 점쟁이가 깨를 냈다는 거죠. 어떻게 깨를 냈냐? 저 죽을 날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죽으면 사울의 임금님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소리 듣고 할 말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점쟁이 죽여놓고 사물에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끝내 점쟁이를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가지. 이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혜 하니까 역시 유대인들의 지혜가 참 많잖아요. 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를 구하는 게 유대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라고 지혜가.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지혜들이 많아요. 한 가지 설명해주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만석권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많이 먹었어. 근데 단 아들 딱 하나뿐이 없는 거야. 아무도 없고 독자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독자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쉽게 말해 유학 간 거야.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 노인이 병이 들어버린 거야. 위급한 거야 이게 또. 오늘 내일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면 빨리 전화하든지 해갖고 빨리 와서 하라 그 소리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안 되겠어. 세월아 내월아 해서. 재산은 많은데 이대로 죽어버리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종들이 다 헤쳐먹든지 하겠죠. 그러고 아들한테 유서를 써놔봤자 누가 전달해 줄 사람도 없고 써놔봤자 누가 이게 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없으니까요. 노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종 가운데 그래도 힘이 세고 그래도 리더십 되는 종이 하나 있잖아. 똑똑한 종. 딱 불렀어요. 또 사람들 앞에 딱 불렀어요. 사람들이 공중받으려고. 그러면서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진짜 수지 맞은 거지 이 종은.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다만 한 가지 부탁했는데 이 편지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한테 전해달라고. 그거 하나 너 그거 하면 이 전 재산 다 가지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다 보고 있었고 인증받았고 하니까 어때요? 이 종이 그 유서 같은
그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종이 뭐 글을 알겠어, 뭐 알겠어. 그래갖고 예루살렘 찾아갖고 아들한테 딱 주어졌어요. 그걸 잤더니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얘기냐면 금방 까먹었다. 예. 근데 많은 그게 거기 뭐야 그 편지에 한 가지 너는 많은 종들 가운데 딱 한 종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썼더래. 예. 많은 종이 있는데 너는 이 중에서 한 명만 딱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건 너한테 특권이다 하면서 그걸 이제 보증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딱 펴보니까 뭐요 이거 많은 재산에 종 한 명뿐이 안 남겨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들이 화가 난 거지. 뭐냐고 이거 아버지는. 그래갖고 고민되다 납비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납비를 찾아갖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너는 종 한 명만 딱 선택하라고 종 한 명만 너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2인 저 이런 게 어디냐고 했더니 납비가 가만히 보더니 그 젊은이가 그 아들한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얘기는 야 너 모든 재산 가진 그 종을 네가 그애 선택하면 네 것 다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 탈무드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지혜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지혜가 참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잠언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또 얘기하고 지혜의 그늘 안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안에 있은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정말 귀중합니까? 그 사람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까 지금? 그동안 지혜를 무시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순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예. 이 세상에서도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좀 성도들이 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생에서 너희들 좀 잘 살기를 원한다. 맨날 기독교인이라고 박해받고 깨째째하고 힘들게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